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28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거기다 이거 좀 끼워놓으면 좋으실 거예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관 같으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주려면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고한 축복, 영원한 축복이에요. 정말 이것은. 아멘. 이 세상의 것은 아무리 복과 영광을 가졌어도 그 영광은 풀의 꽃처럼 떨어지고 그 재물은 하나도 못 가지고 간다고 이미 열조도 우리 세상의 열조들도 보았고 성경도 그러하시고 한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없어질 것, 내가 두고 갈 것에 연연하면서 인생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고한 축복, 영원히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진리로 자녀를 양육함의 축복이에요. 이 장고한 축복은 이 두 가지가 겹쳐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진리로 하나님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어로 교육한 말씀을 내가 새기고 날마다 묵상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생각은 소멸하고 그 말씀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돼서 나의 발에 등이 되고 길이 빛이 돼서 날 인도하시고 또 나의 자녀에게도 내가 허망한 세상 살아온 거 그 길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에 구원자가 시온에 임하여 야곱 중에 그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우리 생각 머릿속에 있는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날마다 묵상과 기도를 드리죠. 이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영영토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하고 같은 언약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신앙을 잘 믿어서 나는 천국 갈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녀에게 그 말씀을 길에 앉았을 때는 함께 다닐 때는 누울 때는 이렇게 강론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나의 자녀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미 다윗이 압살롬은 천국을 못 가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고 솔로몬은 그렇게 가르쳐서 솔로몬은 참으로 지혜로운 총명한 왕이 또 부와 영광을 다 누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을 통하여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5살 때부터 아이가 5살 때부터 저도 그때
그날에 같이 함께 암송을 하고 열심히 시켰습니다. 근데 중간에 어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좀 시험이 들 때가 있죠. 사춘기 때. 그럴 때 제가 못 잡아줬어요. 아이가 병들었을 때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못해서 이 말씀은 꼭 드립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청년 때 못 잡아주고 못 보살펴 줬더니 아이가 곁길로 나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이 때 열심히 정말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암송했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묵상하고. 그런데 청년 때 걔가 많이 괴로울 때 안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빗나가가지고 일생을 방황하더라고요. 아셨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하고 아이도 여기 보면은 9절에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주에게 주려고 맹세하신다면서 너의 날과 너희 자녀의 은락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관과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다 우리의 영적 아비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제가 먼저 어머님의 넓은 사랑을 했죠. 우리 교회, 일본의 교회 모든 분들은 주로 남자분은 이 진리 기둥으로서 자녀를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양육해야겠다는 분이 아직 적고 이제 시작하고 여러분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이미 실천하신 분들입니다. 지금도 손자도 다 말씀을 먹이고 이러고 계시죠.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듣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 말씀도 먹이지만 그렇게 될 수 있으면은 잠언 1장부터 먹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순서를 일부러 저쪽에 있는 것부터 논리가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해보면서 다시 말씀을 공부하면서 역시 1장이 먼저구나. 1장이. 제가 여러분에게 어른들한테도 말씀을 처음 해줄 때 1, 2, 3장부터 하십시오. 근데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죠. 근데 1, 2, 3장, 5장, 6장까지가 제일로 이 근본이에요. 6장까지. 그 다음에 뭐 십몇 장 몇 장은 이 1에서 6장까지를 모르면은 그 나머지 뜻을 해석하는데 잘 풀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아직 내 육의 생각이 큰데 기초가 든든하지 않는데 어찌 그걸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풀 수가 있겠습니까? 16장을 많이 먹였어요. 그거 풀 수 없어요. 그게 빛으로 못 들어가요. 왜? 앞에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 내 안에 반성이 돼서 서지 않으면은 그 나의 말씀을 인도하는 빛초 예수 선생께서 온전히 그거를 내가 아직 안 됐으므로 열어주지를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정말 아이 때부터 가르쳐 지금 청년 때라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굳게 지키면은 이 땅에 많은 해 정말 공감하고
축복을 땅에서도 오래 누릴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왜 그들은 그렇게 몇백 년씩 살았을까요? 우리들에게 다 그것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 물론 모세는 그렇게 오래 못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가 묵상을 해보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또 여러 번 생각했어요. 과연 내가 범사의 말씀을, 내가 암소 묵상하는 말씀을 인정하는지. 때로는 인정하고 때로는 내 생각으로, 때로는 이 세상 법에 맞춰 나가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려고 예비했다가도 또 거둬드립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는 육체는 사람이니까? 아니요. 범사에, 왜냐하면 이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방인을 통해서도 내 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기 때문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그가 너를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리라. 내가 오늘 말씀인데 오늘 암송하고 묵상했습니다. 나가서 사올 내 마음대로 했어요. 범사 하나님 인정 안 했어요. 또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경외하며 악을 떠나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하면 그때 이것이, 이 말씀이 네 몸에 양약이 돼요.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리라. 이 이상의 IQ 182득보다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신이시기 오시면서 하기 때문에 윤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는 것도 그렇지만 땅에서 때로는 멍에를 주고 아직까지는 육신의 사업을 하고 육신의 직장에 다니기도 합니다. 이런 골수를 윤택하게 하셔야지 그것이, 예, 사람이, 저 앞에 있는 사람의 모략이 이 세상에 아직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어도 깊은 물처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 우리나라 재벌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명철한 사람, 하나님 아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길어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거해서 빛을 그때 빛을 주셔요. 내 심령의 눈 속에서 그 사람 마음에 있는 걸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범사에 인정하기 때문에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17장에 보면 말로 없이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신이 동행하시는 그런 사람과 믿음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시련과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동행하면서 모든 사람의 생각과 모략과 기쁜 뜻을 다 길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해야 할지, 무슨 답을 주어야 할지를 가르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세요. 범사 하나님 인정하려면 주야롭게서 기도와 묵상을 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범위보다 하나님 것이 더 많이 차지해야지. 하나님이 더 많이 내 안에 프로테이지가 많아야 내가 하나님의 신의 움직임, 신의 나를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조인 야곱이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내가 몇이었죠? 옛날 조상들은. 예, 라헬이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근데 그가 마지막에 난 아들 둘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특히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들에게 양육했습니다. 12아들들에게. 그런데도 항상 우리도 믿음의 그것이 있다라 예수님께서 와서 직접 말씀을 뿌렸어도 혹 60배, 혹 100배, 혹 30배처럼 달라요. 12아들들에게 은혜와 총명과 지식과 모든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뻔한 하나님도 요셉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상을 보았겠죠. 꿈이라고 했지만 잠자다 꿈이 아니에요. 이상. 요셉이 그걸 참지 못하고 형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형들이 아직까지 덜 거듭나서 시기와 미움에 가득 차갖고 그러면은 우리들이 다 네 앞에 절한다는 것이냐? 동네 마지막 그 11째한테 그 웬만큼 훈련 받았어도 좀 미움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고 그냥 요셉을 언제 어떻게 할까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근데 하루도 이제 아버지의 신분을 받아서 형들이 양치는 곳에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모여가지고 쑥덕거리면서 얘를 죽여버리자 하는 사람도 있고 제일 맡으면 그래서는 아니 된다. 그래가지고 저 우물에다가 집어 던져버리자. 빠져나올 수 없는 우물에. 그리고 우물에 던졌습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우물에 물이 없어서 요셉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밥을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상인들이 있어요. 지나가는 상인들이. 그래서 이들이 언언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상인들한테 밀리한 사람들한테 요셉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동생으로요. 그리고 위에 이 아버지가 주는 옷은 벗겨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짐승에게 잡혀먹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요셉에 팔려서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근데 요셉은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굳게 서면서 자기의 이상과 그 자기하고 언약한 자기가 암송하고 묵상했던 이 말씀 날마다 기울여 들었던 그 말씀이 더 큰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가서도 정말 충실하게 종의 도를 다했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므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만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선을 행하고 그래야만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그대로 받을 줄 알미니라. 예. 정말로 또 갑자기 그 중간에 잘렸어요. 생각이 안 나서. 예, 그만큼 종들한테는 두려워하고 떨므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네. 이 세상의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라고. 예,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그래야만이 네가 하나님께 그대로 받을 줄 알리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을 전에 이쪽에 있을 때 이쪽에 있었어요. 왼쪽에 제가 뭐 집사 권사할 때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나를 미워하든지 내가 뭘 어쩌든지 나는 그분이 뭐 잘못을 하든지 내가 할 일을 충실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하냐고 그거 뭐라고 한 사람들 나는 말씀을 순종할 뿐이야. 예, 변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 이 소수의 무리를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니까는 신임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 집을 관리하는 직분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 보디발이 어디 외출하고 없는데 그 아내가 이 요셉을 사모해가지고 자기와 동참하자고 여러 가지 말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내 주인이 내가 맡기고 관리하라는 것 외에는 나의 소유가 없다.
당신은 내 주인의 소유요, 나의 아내가 아니라고. 그러나 여러 가지 공모술수를 써가지고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하면 시간이 짧아서요. 그 남편이 돌아오자 이렇게 거짓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너무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옥에 자기가 관리하던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진실로 했기 때문에 신원할 것이다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의 기도고 믿음인 것입니다. 뜻이고, 그렇죠? 다만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모르지. 그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정말 성실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내서 죽게 하듯 종에게도 그 관리를 맡은 모든 일을 하자. 그 옥의 간수가 자기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것도 히브리인이면은 그 애굽하고는 정반대 나라죠. 그런데도 신용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 말씀을 가진 자는 이방인이나 야만이나 죄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앞에서 빛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 저 사람은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구원 안 하실 것입니까? 내가 함부로 해서 된다는 것은 이 마귀의 속삼인 것입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꿈꾸는 사람이 애굽의 그 애굽왕 밑에서 그 꿈꾸는 사람이 그 사람 둘이 와가지고 있다가 꿈을 꿨죠. 그것을 요셉에게 말하니까 요셉이 그 꿈을 다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다시 한번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왕 앞에 가서 다시 떡 만드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애굽 왕이 꿈을 꾸었는데 소가 살찐 소 7이 풀을 먹고 있었고 또 나중에 보니까 그 다음에 살찐 소 7이 아주 마른 소가 말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풀려고 해도 한 사람도 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이제 누가 풀어줘야 되나 할 때 그 떡 만드는 사람이 아주 꿈을 잘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천거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이 그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그 꿈을 듣고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요셉은 전날 다니엘도 그랬고 하나님께 기도를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신이요 이것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이제 애굽왕 앞에서 살찐 소 7마리는 풍년을 예비한 것이요. 또 마르고 죽게 된 소 7마리는 흉년, 버각한 이 세계가 흉년이 들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자 창고를 곳에다 지어서 풍년 때 양식을 다 모아두시오. 그래서 그 7년 흉년에 이것을 대비하십시오. 그러면 한 사람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래서 그 애굽왕이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했더니 정말 7년 동안 풍년이 왔고 그 다음에 풍년이 지나자 7년 동안 온 세계에 기근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추억하고 있어요.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걸 듣고 그 요셉의 형제들을 보내서 곡식을 사와라 얻어와라 보냈고 요셉이 곡식을 그들에게 내줬고 또 재차 보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을 불러들여 특히 자기 동생 같은 배에서 난 베냐민을 불러들여서 통곡을 하고 또 다른 형제들에게도 이 말을 전해가지고 내가 당신들이 여러분이 그때 팔아버린 요셉이요. 근데 그 나이가 팔릴 때는 17세였는데 그때 40세였습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고난을 당했어요. 종노릇하고 감옥을 갇히고 그런데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브라함하고 같은
큰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사라가 경도가 끊어졌는데 아이를 낳으며 아브라함이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러나 경고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요셉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은 당신들이 임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들의 마음에서 나를 팔게 하신 것이요. 그래서 내가 애굽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오늘날에 이 기근을 대비해서 우리 여러분과 우리 믿음의 시부린 족속들, 친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하고 같이 부둥켜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이 바로에게도 드러나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여서 애굽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친족 그들은 하나도 굶어 죽지 않았고 또 아브라함이 세겜을 그들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그곳에 옮기어서 오랜 세월을 거기서 풍족한 삶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이제 다시 한번 애굽 땅에서 종노릇한 백성을 하나님이 또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450년 동안 또 거기서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지만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날이 장관같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본문을 말씀을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내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아멘. 그날에 바로가 요셉한테 이제 너는 너같이 총명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신이 계셔서 네게 임하였구나 하고 요셉을 모하고 요셉의 믿는 하나님을 핍박하거나 조롱하는 자는 다 죽인다고 썼죠. 그리고 말하기를 그 반지, 도장, 왕의 그 인장을 요셉에게 줬어요. 네가 다 이 나라를 치리하라. 그리고 오직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보좌 하나뿐이니라 하고 종리 대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애국 사람들은 히브리인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왕의 대리 자격으로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말씀이 헛되지 않아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아멘. 만일 그를 품으면 이 말씀을 내 안에 그냥 암송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서 찬양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영광을 네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하시며 하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도 요셉에게도 다윗에게도 이듬해 12들은 다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만 그냥 헌금 많이 갖고 가서 그냥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축복합니다.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 앞에서 열심히 아멘 아멘 하고 중원부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에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날의 이와를 미혹한 그 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고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이고 길에 다닐 때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함께 강론하고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받아 누리시고 제일 먼저 제가 우리 아들이
뉴질랜드 갔을 때 성경을 주면서 이 4장을 적어줬어요. 몇 개가 3, 4장을 했거든요. 4장에 죄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거기 친족도 하나도 없는데 보내는데 누가 보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네가 암송한 말씀이 지혜니 그걸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근데 어머니는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이 말씀밖에 모를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한동안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형이라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로 세상 교회로 툭툭 치면 넘어지면서 울고 하는 그런 교회를 가서 나는 그것이 아닌 걸로 믿는다고 국제전화도 오더라고요. 근데 사춘기 때 방황할 때 제가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못 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맞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여러분 나중에 생리발을 빼도 여러분 못 고쳐요. 힘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혜연아 내 자녀가 말씀을 낳는가? 그거를 조심하십시오. 응? 다이아 반지가 10카라트를 잊어먹을지라도 내 자녀가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은 큰 불행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 속하며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색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찬송을 받으실 지혜와 식과 모략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지혜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주홍같이 붉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지혜의신과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안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모여서 온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고 있을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경외하고 살아가며 이 소수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심시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라옵나니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일본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자녀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개미처럼 성실히 말씀을 적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받아들여서 사는 날 동안에도 축복받고 영구한 하나님 장구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족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 올렸습니다.